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삼 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를 하는 동안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곡을 하는데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리 부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곡을 하는 자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요한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지에 냉담했을 뿐 아니라 뒤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가지고는 죄인들과 한 통속이라고 또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며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단지 그 시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아무리 좋고 명분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면 잘 된다고 비판하고요. 안 되면 그거 보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또 이런 자세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한 그룹이 나오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던 곳이었는데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약 그곳에서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심판날에 고라신과 베세다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아주 많이 정죄를 받던 성읍이었죠. 근데 그런 성읍들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지역은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곳이었지만 이곳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정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한 말씀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고 또 칭찬하시지만 잘하였다라고 죄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상과 벌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최후의 심판 때 반드시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도 믿지만 공의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그를 직접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악을 뿌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직접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우리가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들이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고 멀쩡하게 활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인을 가만히 놔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도 회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함,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엇이 옳다함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행위가 가장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달아보십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우리로서는 그 뒤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도시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 앞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반드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또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굳건히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리비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리비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이주 노동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긴 하지만 많은 공격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리비아 현지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비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폭력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